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존경 어린 시선과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겸손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참 리더구나, 참으로 존경심을 금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했던 기도원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스스로 분쟁해서 다 서로 죽이고 멸망당했습니다. 왜 탁월했던 아버지의 였던 기도원, 그 자녀들이 비참한 최후를 다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권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일까? 저는 왜 기도원의 가문에 있는 그 비참함의 현실이 있었는지 함께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역사책과 틀려요. 다른 역사책은 E.H. 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기록한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가 자신의 관점, 주관적인 관점,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기에 루비콘강을 건넜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케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넜을 적에 역사는 그것을 기록했냔 말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기록한 책이고, 그러기에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 절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역사책들은 자기 조상과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아름답게 미화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허물과 부족한 것을 다 기록해버립니다. 왜? 교훈으로더라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을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말씀이 삶의 거울이 되고, 또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멘. 아멘의 소리가 큰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도 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비례는 아니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의 형통함을 진짜 원하시거든 선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영웅이었어요. 그런 기드온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기드온과는 달리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인 아비멜렉이 나머지 70명을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숨어버린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렸어요. 기드온, 그 탁월했던 기드온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자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눈에 띄는 3가지. 첫째는 백성들에게 잘못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의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요구했습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대신에 거기까지 끝냈으면 좋았는데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금 귀고리를 나에게 주어라. 이스마엘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남자들도 귀고리를 차거든요. 이게 귀고리 차는 게 가나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방 세속적인 풍속에서. 여자들 말고 남자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시체에서 빼가지고 그것을 모았단 말이에요. 금이니까. 그래가지고 기드온에게 줬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으로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황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마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을 기념하고 싶고 뭔가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은 그 사람들이 모아들인 그 금을 가지고 아주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장이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 옷을, 헝겊으로 된 그런 옷을 바꾸고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오브라에다가 비춰놨더니,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의 시선이 다 뺏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가문의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뭐예요? 다리를 묶어가지고 못 가게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근사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에다 가장 좋은 것들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리고 우리 예배당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애틀란타에 가장 멋있다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기보다는 예배당 건물과 화려한 강대상과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케어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정말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은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장소가 아무리 근사해도 사람보다 낫겠어요? 장소는 장소지, 건물은 건물이지. 그런데 이 예배 장소는 예배 드리기 편하고 필요한 공간과 필요한 시설물과 그리고 좋은 파킹랏과 넓은 파킹랏과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갖춰야 될 것들이 다 갖춰지면 that's enough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그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건물 자체가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형식과 근사한 예배 전통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꽉 짜여져 있는 한 편의 영화처럼 기가 막히게 프로그램되어 있고 디렉트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작품 같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실제 못 만났는데도 예배 현장에서 주는 화려한 음악과 어떤 여러 가지 뮤지컬과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마치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헉스터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한 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그 하나님을 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화려한 넥타이를 잘 안 하지요. 양복도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하얀 색깔 잘 안 입죠. 그리고 시계도 잘 안 차지요. 제 금시계 있습니다. 금색깔로 칠하는 시계. 금시계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반짝 빛날 때마다 여러분의 시선이 거기 뺏겨요. 제 설교 스타일도 여러분이랑 평상시 대화하는 그 스타일이잖아요. 근사한 스타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스타일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이한 아주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께 집중되고 설교 메시지 자체에 집중이 되어야지 다른 것에 집중되지 않도록,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 제거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방해가 되고 또 뭔가 부딪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다 제거하고 다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런 형식과 의식과 기가 막힌 것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화려한 의식과 화려한 연주 뒤에 나오는 허탈함을 여러분 아세요? 허탈함. 그런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승리 못합니다. 우리 인생 변화 안 됩니다. 기드온이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실수로 설령 황금 에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거기에 시선이 가고 하나님께 시선이 안 간다면 그 자리에서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금송아지를 부숴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먹이든지. 그래서 예배를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올무가 되는데도 계속 그대로 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제사의식과 화려한 에봇에 포커스를 맞췄을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전통과 그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도록 만드는 아버지의 잘못된 가정교육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원의 실수는 부인을 많이 둔 것입니다. 아들만 70명이면 아마 적어도 70명 이상의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딸도. 그럼 150명 이상의 사람들을 한 사람이 낳겠어요? 그죠? 한 사람이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매년 낳고 150년을 살아야 150명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많은 부인을 뒀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신명기 17장에서 분명히 금한 것, 지도자가 될 때, 왕이 될 때 금한 건 뭐냐면 첫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군사력을 많이 갖추지 마라. 세 번째는 재산, 금은 보화를 많이 쌓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기드온은 많은 부인을 뒀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말을 하다 보면 이유들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금한 것은 금한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이 무너진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부인이 많아서예요. 기드온이 무너진 것도 많은 부인을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많은 부인들이 서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했겠어요. 날마다 남편 눈치를 보고 자식들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운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잘 보여라, 아버지한테 잘 보여라. 그래가지고 네가 나중에 가문을 이어라, 가문을 이어라. 그리 서로 자식들끼리 우애하고 지내겠어요? 서로 눈치 보고 서로 경쟁하고 부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집안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한 명의 부인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축복이고 다행인 거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늘 경쟁하고 늘 시기하고 늘 질투하는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형제들끼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그게 기드온은 모르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걸 그런 식으로 가정교육을 시킨 거예요. 세 번째 기드온의 실수는 가나안 여인을 첩으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럴 때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버려라.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되지 않았다. 아모리인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4대 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더 이상 가나안 땅의 죄악이 그냥 둘 수 없을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벌해버려라.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도 못하고 가나안 여인 세겜 여인을 첩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첩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름도 뭐라고 졌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다 족속 가운데 다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기는 종이었는지 어떻게 하다 왔는지 첩이란 말이에요. 비록 첩은 더 유난히 더 애착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는지 아세요? 아비멜렉이라. 왕들의 아비라.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여기서 서자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지만 반드시 성공하고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아버려야 된다. 너는 왜? 왕들 가운데 아버지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커가지고 나중에 형제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첩으로 두었다라는 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기드온의 온전치 못함이 그의 가문에 재앙을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는 당장 재앙이 없다고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냥 봐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우리 행한 것, 뿌렸던 것에 대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각심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을 겪고 있는 다윗의 자녀들.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게 사무엘의 자녀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의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의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무슨 일을 했다, 이름만 나오지. 왜 탁월했던 사람들의 자녀 이야기가 왜 그렇게 슬프게 종말을 맞이할까?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저 그런 인생을 살자. 그래야 자녀들이 그래도 재앙당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거냐예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용돈 잘 주고 사업체 물려주고 공부시켜주고 어려움 없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자녀를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차라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그게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인생. 우리 고생했으니까 자녀들은 좀 고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자녀를 재앙을 주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자녀를 그런 환경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차라리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이 배움터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가난한 목동 출신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남의 손에서, 그것도 이방 손에서 자랐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13년 동안 합니다. 다니엘 일찍부터 포로로 잡혀가지고 객이 돼버립니다. 야곱은 부모 곁에 있을 때는 못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인생을 바깥에서 방랑하면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도 아주 가난한 집에 자라났고, 그리고 일찍부터 어머니를 잃었고 새어머니가 좋았는데 9살이 되어서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과로 자랐어요. 탁월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좋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혜택이 없었어요. 고통과 가난과 비참함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탁월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것을 겪지 않도록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라고 하는 건, 그건 자녀를 망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유산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더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이 정말 겪도록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정으로 키우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키우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면 똑똑한 아이가 되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인물 되고 위대한 인물 되는 거 천만이에요. 위대한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부모 자신이 먼저 잘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위기 때 우리 중심이 어떤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그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특별하게 성령 역사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그 가정에서 자라나온 가정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일진데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대안이 없는 환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이 청소하시고 세탁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서리 하시고 어려운 일을 하실 때 자녀 5살 이전 된 애들은 그냥 따라오기라만 하라고 하고요. 걔들 다 겪도록 하세요.
청소 같이 시키세요. 힘든 거 다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좀 경험하게 하시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체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너는 가만히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만 해라? 게임만 합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 놀리지 말고 일 시키세요. 그리고 괴롭히세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현장을 통해서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것을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도 했지만 제가 20살이 되면서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앞으로 받지 않겠다. 대학도 내 결혼도 앞으로 미래도 그 누구의 도움 받지 않겠다. 우리 집에서 돈 대줄 상황도 안 됐지만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 자녀가 스스로 그렇게 안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세요. 돈 대주지 마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몸부림치면서 어떤 형태로도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공부 잘해야 된다, 돈 벌지 말고 너는 공부만 잘해야 된다 그러면 놀기만 해요. 근데 자기가 정말 공부에 꿈이 있고 어떤 인생의 비전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게 돼 있어요.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캐릭터, 성품도 개발되고 태도도 개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좋은 것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그것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탓하고 경기를 탓하고 뭐 부인 탓하고 무슨 누구 탓하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패배자의 변명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은 내 과거의 선택의 결과예요. 날씬하게 원하시면 밤에 일찍 먹고 저녁 때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야 돼요. 그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 운동해야 되고, 공부할 때 공부할까 노를까 중에서 공부를 선택한 사람과 노는 걸 선택하는 사람, 큐티 할까 말까 해서 큐티를 선택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지금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핑계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미래는 내가 앞으로 선택한 결과요, 내가 현재 어떤 것을 심었느냐의 결과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봐야, 여기다 물 담아봐야 담기겠습니까? 그릇을 비워야지. 여러분이 인생의 큰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큰 어려움은 내가 이전에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사실이에요. 순간순간 다듬어져야 될 때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돼야 될 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어려움, 똑같은 수준의 어려움을 평생 겪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정말 어려웠던 순간이 청년 때였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고 15년을 지나 돌아볼 때 그 어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작은 장애물이었고 작은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 인생의 그릇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커 보였던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장애물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있었어요. 더 많았어요. 그러나 제 인생의 그릇이 커가는 만큼 장애물의 크기도 커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아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은 우리가 작은 것, 사소한 것, 여러 가지 인생의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 배우지 못한 결과로 인생이 커 보이고 장애물이 커 보이는 것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앞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던 시편의 고백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교훈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삶에서 보는 거예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첩의 소생이 아비멜렉이었고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거대한 카리스마, 기드온이 강력하게 권력을 잡고 있을 적에는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꼼짝 못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갑작스럽게 죽자 70명이 벼랑과 공중에 딱 뜨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평상시 때 마음으로 은근히 갈등했던 것이 그냥 표현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 지도자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70명이 서로 갈등하고 혼잡스럽게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었겠어요. 이 기회를 잘 이용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타고난 정치꾼이에요. 즉시 분위기 파악을 하고 남들보다 선수를 치는 거예요. 고향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외조부하고 외가댁 식구들한테 나는 너희들과 같은 고륙치 형제다. 그런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거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하고 누가 나은지 판단하고 나는 너희의 친척이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즉시에 무슨 말이 다 캐치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은을 70개를 주자 아비멜렉이 경박한 유 깡패를 고용합니다. 조직 깡패를 그 당시 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깡패를 잔뜩 고용해가지고 자기 고향 오브라에 와서 형제들을 다 초대한 다음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만 가까스로 도망갔어요.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어요. 아비멜렉의 어떤 이기적인 야망과 세겜 사람들의 어떤 그동안 수모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으로서 완전히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찬스가 딱 맞은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감각으로 이용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탁월한 수완가요 민심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선동해가지고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다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아비멜렉 그래도 잘했네 그럴 텐데 3년 뒤에 모두 멸망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세겜 족속이 배반하고 아비멜렉은 배반한 그들을 다 죽여버렸고 남은 자들이 아비멜렉을 죽여가지고 모두 둘 다 공모했던 사람이 싹 멸망당했어요. 3년 만에.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잘 나와 있으니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의 비참한 인생의 그 비참함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습니까? 근본적인 뿌리는 아버지의 가정교육 잘못된 것, 그거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 자신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자는 거예요.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의 비유대로 아비멜렉은 자신의 본분과 부르심을 놓치고 욕심으로 잘못된 것을 심었습니다.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무슨 비유를 하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공모해서 저질렀던 기드온의 자녀들에게 저질렀던 것을 책망하면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감람나무는 말하기를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귀중한 직분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리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한테 쭈르륵 쫓아갔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러자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술은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하는 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와서 내게로 피하라. 거기 그늘이 어디 있어요? 가시나무에. 그런데 피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가시가 있는 게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피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다 사를 것이다. 이 비유에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본분과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욕심을 부려서 권력을 잡으려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그 심은 대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의해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야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부르심을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무엇을 향해서 부르셨는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캐치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가장 완전하고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가치관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무시하고 모두가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잡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21세기 성공 개념은 또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것,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성공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모두가 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 같은 지점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 먹히는 경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취한 사람도 그것을 더 집착하려고 독재를 하거나 그것을 취했을 때 허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히틀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틀러가 등장할 적에 그 사람도 탁월한 정치인이에요. 경제적으로 공황이 없고 완전히 바닥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실업자예요. 군사력은 거의 바닥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주변 나라들한테 무시당한 그런 나라를 히틀러가 4년 만에 경제 부국으로, 군사력 대국으로, 그리고 취업 100%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4년 만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괜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런 히틀러 해가지고 모두가 히틀러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얘기한 것처럼 히틀러가 4년 만에 죽었더라면 히틀러는 역사적인 영웅이었다. 그런데 정점에 서자마자 드디어 자기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각자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자신의 은사와 탤런트를 따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모두 큰 교회가 모델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다 모델이에요. 모두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교회와 각 목회자는 각각의 부르심이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교회마다.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교회와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부르심대로 이끌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목회자에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잡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교회 부르심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 교회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마음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5년 10년 지나도 안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옆에 데리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보내줘야 돼요. 정말 부르심을 따라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부르심을 추구하면서 정확하게 깨닫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같은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반응하게 되는 사람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습니다. 모두 탱크만 타요. 모두 비행기만 타요. 그럼 전쟁을 누가 합니까? 탱크 갖고 전쟁 이깁니까? 모든 사람이 소총수만 해요. 아니에요.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파악조차 못하고 사람끼리 부딪히고 맞네 틀리네 오르네 그러네 그러면서 인생 다 보내요. 어쩌라는 거예요. 적들은 지금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점술과 폭력과 기타 모든 조직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매일 10만 명씩 보내고 있는데, 자기 편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어느 순간에 정말 대교회, 대형교회 목회자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수치스러우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평생 동안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큰 교회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부흥하길 원해요. 부흥하길 원해요.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의 부흥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갈 때 부르심에 맞게 모여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너무나 교회는 순진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세속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고 동일한 프로그램과 동일한 목회 스타일로 전부 똑같이 해버려요. 그럼 뭐하러 교회가 300개가 돼요? 다 합쳐버리지. 다 합쳐서 한 교회 만들어버리지. 뭐하러 300개를 만들어요? 그 의미 없거든요. 300개 교회가 있고 3000개 교회가 있으면 각자 다른 거예요. 다 다양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교회를 시작하면 안 돼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시작하면 안 돼요. 내 부르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르심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개인에게 각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놓치거나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하고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괜찮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러기에 실패한 교회, 실패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언젠가는 괜찮아 보였는데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 돌아보면 열매 하나도 없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20, 30년이 교회 생활만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게 맞나?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 쓰임받는 교회 성도는 각 사람, 각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지. 공을 차는데 어떤 못 차는 사람들은요 맨날 공만 쫓아다녀요. 공은 저쪽에 갔는데 저쪽 가면 또 이쪽에 오는데 이쪽 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한테 공 안 준다 그래요. 공이 갈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어야 패스를 하지. 전략적인 위치에 서 있어야 패스를 하지요. 꼭 다른 사람 속에 쌓여가지고 공 줘 그러면은 주겠어요? 안 주지 당연히. 그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부르심의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려조차 안 했습니다. 왜? 편법을 써도 되긴 되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써도 어느 정도는 되는 거예요.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과 세겜 족속들의 어떤 부족들의 이기적인 야망이 욕심들이 합쳐가지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멸망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23절에 악한 신을 보내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56, 57절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미 갚으셨고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나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3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세겜 족속들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멜렉은 피 가운데 반은 이스라엘 피예요, 반은 가나안 피예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불평불만이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생기면 어떤 지도자도 100% 찬성할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왜 피가 반밖에 안 섞인 사람을 섬기게 되느냐. 우리 원래 세겜 족속 하몰의 아비를 차라리 섬기자. 만약에 나에게 기회를 주고 권력을 준다면 나는 가나안 사람이다. 세겜 족속이다. 확 뒤집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멸망시켜서 모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나 세겜 족속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의 사자인 악한 영이 그들을 괴롭히고 이간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내버려.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놔버리면 우리는 끝떨어진 여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선한 자는 자신이 쌓은 선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자는 자신이 쌓은 악으로 악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는지 주의하십시오.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늘 살펴보십시오. 결국 인생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몰랐다고 말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몰라서 모른 게 아니라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고 우리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기도 응답도 못 받고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못 보는 거예요. 내 욕심에 사로잡혔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중심의 동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 자신이 중심으로 소원하는 것을 언젠가는 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정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깨트리는 건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요. 다른 사람 살피지 말고 자신을 살피세요. 그러면 답은 그냥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인지 아니면 편안함과 안락함인지. 인생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랐다고 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악간에 숨은 동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근사하게 포장을 해도 그 중심에 숨은 동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 앞에 얼굴이 비추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의 마음은 비추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빛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그의 잘못된 동기와 그 동기로 말미암는 악함,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이기적인 동기와 그들의 악함이 스스로 재앙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심은 것을 언젠가 거둬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여름에 수고하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가문이 전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고 잘 사는 비결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건 성실히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늘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선한 동기가 어떤지, 악한 동기가 어떤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요, 늦은 것 같아도 가장 빠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결국은 완전한 길이에요. 지금까지 삶이 후회스럽고 안타깝거든 이제 오늘부터 잘 심으면 돼요.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언제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은 죽기 직전까지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계속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 순간순간의 기회들을 붙잡되 바르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영원히 나오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그리고 이 땅에서는 존귀함이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요. 이 땅에 창조하여 사람으로 보내실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들이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거절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의 길대로 가고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저희로 알게 하시옵소서. 헤매지 말게 하시고 정확하게 볼 것을 보고 가야 할 길을 가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이 498장입니다. 내게 은혜의 주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라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칠 주께 던져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아멘 나의 생명 되는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 이 세상에 다 나의 생명 되는